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둠이 몰려와서 내 앞길 막을 때 저 멀리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키시라 주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만 바라라 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적수역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수역부, 무슨 의미일까요? 쌓을 적, 물수, 바꿀 역, 썩을 부, 적수역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고여 있어도 썩지 않은 물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비단 물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의 저자는 신적 성품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성한 성품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겠지요.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나에게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쳐야 그것을 다른 곳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이제껏 말해왔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들의 특징, 그들이 받은 심판이 어떠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장, 특별히 이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언제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이든 그리고 교회 밖이든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이겠는가? 베드로서 2장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내리고 있는 최종 선고는 바로 저주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그 저주의 자식인 거짓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저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요, 탐욕에 연단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연단됐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탐욕에 연단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탐욕으로 굳은 살이 박혔다는 말이 되겠죠. 굳은 살이 박히면 어떻게 되던가요? 손에 많이 굳은 살이 박히면 뜨거운 것도 잘 집을 수가 있고 감각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탐욕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것은 그 탐욕으로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어떠한 곳에도 어떤 것이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탐욕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이 세상을 향하고 피조물을 향하는 것, 그러한 왜곡된 현상이 바로 탐욕으로 나타나죠. 거짓 교사들이 교만한 것이나 그리고 천사들의 권위를 못 오가는 것이나 방탕으로 치닫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 탐욕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쩌면 타락한 이 세상에 시달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때로는 잘못된 사랑과 탐욕으로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탐욕에 물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지와 부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따라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거짓 교사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짐승처럼 생각이 없고 이성이 없다는 말은요, 거짓 교사들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상실할 정도로 부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무지와 부패의 특징은 경건과 생명이라는 이 신성한 성품과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세 번이 반복이 돼요. 죽기 위하여, 멸망 가운데서, 그리고 또 멸망이라는 단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죽기 위하여나 멸망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은 모두 부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육체적인 부패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부패까지도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것이 되죠. 이러한 단어들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가 반드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 죽음이라든가 멸망이라는 단어, 부패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불의의 값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본성은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만 들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를 보면은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올바름과 그릇됨을 분별을 하고 계십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시나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정서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정서. 그들의 가르침이 정욕, 시기, 다툼, 헛된 자랑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요란스러운 것, 모든 악한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인가?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이 성결하고 화평을 말하고 관용하고 선하고 긍휼을 말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을 없애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가? 이러한 차이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지와 부패 그리고 불의의 값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적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유혹이 끊이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거짓 교사들은 과거 2000년 전이라든가 단 한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거듭하여서 언제든지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드로후서 저자의 이 권면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삼가라는 것, 주의하고 조심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이겠지만은 고난의 날들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고난은 어떤 거대한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희생과 포기와 같은 것들을 다 포함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삶의 고난과 세속적인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요, 어두운 곳에 가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는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지키심을 받고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위해 지키심을 받는다는 거에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끝까지 굳센 데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굳센 데는 뭘까요? 17절 말씀을 봤을 때 굳센 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법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굳센 데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뭘까요? 바로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른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도, 의의 도를 말합니다. 결국 17절에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는 말씀은 주님의 성도들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지 않도록 그 진리의 길, 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 늘 깨어 있으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지요. 이건 성경에 대해 무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이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무지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또 하나는 앞뒤의 문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한글 단어만 골라가지고 퍼즐처럼 끼워 맞춰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무지.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이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무지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의 엄청난 유익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신적 성품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희생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모든 무지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설교자가 원하는 대로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바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멘을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할 때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설교 시간에 잠 안 자고 있다는 표시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는 특권과 의무는 신학자나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모든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 있기 위해 모든 성도는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신학이 저마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학이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신학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 이 신학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목회자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학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신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고 밀접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창조 세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자의 신학의 모습에 따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지요. 아무리 많은 신학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성도는 자신이 들은 설교라든가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교의 문화라든가 전통, 상황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모든 성도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신학이란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알게 된 내용에 근거한 우리의 모든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표출하는 것, 그렇게 신학의 그런 모습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이라든가 도덕성, 감성, 의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리는 응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는 것이고 때문에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학적인 응답이고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신앙의 스타일이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중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도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신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고 밀접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성을 포함해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적 응답이라고 할 때 성도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어떤 것이 올바른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목사교가 아닙니다. 목사나 설교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죠. 거짓 교사들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없지요. 세상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자라가라는 권면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자라가라고 합니다. 물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정체되어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라가야만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소극적인 방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먼저는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칭의와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은혜도 있습니다. 과거 받았던 은혜,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미래 받게 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때문에 여기서의 은혜는 그야말로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성한 성품도 자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또 자라갈 수 있어요. 지식은 성도가 그분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해야 할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3장 17절에서의 지식, 18절에서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1장 2절에도 알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지식과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서의 알미라는 단어는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는 근본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나오는 알미라는 단어는 완전한 지식을 말해요. 완전한 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 그러한 암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인 18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 머리로 아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에피그노시스든 그노시스든 본질적인 지식이든 머리로 아는 지식이든 어떤 정보적인 차원의 지식이든 다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하나 획득하고 배워갈 수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죠. 이 지식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실 때까지 그분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측면을 훨씬 더 깊이 해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이 있어야 우리에 대한 믿음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것, 씨앗이나 식물 또는 사람 등의 생명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묘사한 단어이지요.
겨자씨가 자란다는 표현도 있고요. 백합화가 자란다는 표현도 있고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표현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이런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성도의 은혜와 지식에서의 성장이 눈에 띌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죠. 직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꾸준히 자람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썩은 그리스도인, 이런저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후서 저자의 마지막 권면을 따라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인 복음 그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근거하여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적 성품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적 성품은 자라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은혜와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아닌지,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려는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세상의 풍조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굳센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